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호이 카탈로이 데카르티아. 네, 오랜만에 헬라어 좀 사용해보겠습니다. 이 카탈로이라고 하는 호이 카탈로이 할 때 이 카탈로이에서 나온 단어가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카타르시스 하면 무슨 뜻이죠? 마음이 정화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카탈로이, 이 정결하다, 청결하다라는 단어는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지난번에 봤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왕 표현이에요. 네. 뭐라고요, 여러분? 긍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끝판왕. 이 긍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긍휼히 여기셔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의 끝판왕이 뭐냐면 바로 카탈로이, 청결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구약에서 정결하면 떠오르는 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해지려면 죄가 없는 희생 제물을 잡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인간의 그 모든 죄가 희생 제물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정결해지고, 하나님은 그 희생 제물의 속죄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향기를 맡으실 때 향기롭다. 죄가 사라졌으니 향기롭다. 여기시는 이 정결의 절차가 있어야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피부병이나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전염의 위험이 있는 환자는 진영으로부터 격리되었다가 정결케 되는 절차를 밟아야만 공동체에 다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식물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해서 먹어야만 했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가 또 어떻게 돼요? 그 절차를 또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스한 교회가 물 맛집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네, 복음 맛집인 것만 아니라 물 맛집입니다. 뒤편에 정수기, 이렇게 마시면 얼마나 맛있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네. 여름에 안심하고 드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안심하고 저 정수기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 혹은 오물이 된 그 물을 하수 처리 시설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차례 이상의 어떤 공정 과정을 통해서 이걸 깨끗하게 정화한 것을 수돗물을 받고, 또 그 수돗물을 또 정화해서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먹어서 저희가 안심하고 물 맛을 경험하고 몸의 건강을 지켜요. 한마디로 정결, 청결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지식과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여지는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정결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 내용이 바로 레위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 등장하는 구약의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정결에 관한 규정에 담겨져 있는 율법의 정신을 왜곡시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와 구별되는 정결과 거룩의 정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부르시는 이 율법의 정신은 망각하고
엉뚱하게도 종교적 제의의 일을 국한시키고 마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느 날 바리새인 그룹이 예수님을 식탁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신 게 아닙니까? 네. 혹시 여러분 식사 전에 손 씻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두 분 계시고, 네 분, 네 분. 갑자기 들었어요. 갑자기 막 번쩍 들었어요. 저는 늘 집에서 손 씻지 않는다고 책망을 받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마음으로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예수님, 정결하지가 않다. 부정하다. 예. 구약의 규정을 보면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규정은 없어요. 613개의 율법 규정 이외에 바리새인들이 추가적으로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것이 정결한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에 없는 내용을 더 추가한 거죠. 이걸 전통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항목들이 하나하나 막 늘어나게 되면서 정작 정결을 지키고자 하는 그 정신은 사라지고 인간이 만든 전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전통에 질식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지킬 게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따질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과는 전혀 관련 없이 그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랍비라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전통을 잘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비판 정죄받는 분위기가 연출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했지만 실상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겉과 속이 다른 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위선자였어요. 결국 사람들이 자신을 자꾸 칭찬해 주니까 그 칭찬한 말에 자신을 속인 자가 돼버려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물질과 명예와 성적인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었고 이웃에 대한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었어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기 의의를 늘 강화하고 자신들과 같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연대해서 악을 도모하는 종교 범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악독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뭐래요? 사람을 더럽하게 한대요. 더럽히게 만든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사람 마음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를 더럽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혹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 이 모든 것들을 실상 우리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지만 실상 뉴스만이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서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나온 그것들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을 믿는 기독인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속인이나 타 종교를 믿는 모든 종교인들이 모두 그렇게 범죄합니다. 마음에서 나온 죄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것. 맞다고. 내 마음에서 죄가 나온다고.
나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내 마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거듭난 자입니다. 그거를 내가 알게 된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특별히 더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사야와 바울이 고백했던 자기 마음에 대한 절망을 똑같이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했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사람들이 많습니까? 부패한 사회가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거듭난 신자는 뭘 알게 되냐면 그 가장 부패한 사람 중에서도 그 가장 부패한 존재가 나라는 것, 사람 마음이라는 것.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하며 무지하며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누가 능히 알겠냐고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죠. 세계 4대 성인입니다. 근데 그가 평생 팔복과 산상순을 그렇게 열심히 아침마다 몇 시간을 읽고 암송을 했대요. 팔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대요. 근데 여러분, 팔복은 자기 개발이나 종교적 수양 개념이 아닙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인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오직 복을 받은 사람, 하늘에 신령한 8가지 복 그중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받은 사람만이 이를 능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능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어서 청결한 자의 복, 마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아니라 이게 원문상 보면 마음에 있어서 청결한 자의 복이에요. 이 복을 받게 된 사람이 내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막 겉으로 말할 때 보면 그 사람 진짜 의로워 보이잖아요. 착해 보이잖아요. 막 선해 보여요. 그 사람만큼 정의로운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근데 사실 하나님 보시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피아 게임 아시죠? 마피아가 제일 시민 척합니다. 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청결한 자의 복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청결한 자의 복이 그 신잔에 들어오면서부터 청결하신 하나님이 신자의 뭘 살피세요? 심장을 살피세요. 폐부를 시험하세요. 그리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기 시작하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청결한 자의 복을 받은 사람은 뭐가 시작되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뭘 감찰하기 시작하세요? 심장, 폐부. 그리고 그 거짓되고 부패한 것에서 나왔던 그의 모든 행실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응하시면서 너 그거 진짜 맞아? 너 아니잖아. 에이, 왜 그래? 나 다 알고 있는데. 심장, 폐부, 마음, 이거 다 인간의 생명이에요, 생명.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곧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죽어 있으면 생명이 죽은 거예요. 마음이 살아 있으면 생명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혹은 상대방의 행위를 보면서도 그 외모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을 잘해요.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해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그래서도 안 돼요.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력을 그 심장과 폐부에서 보십니다. 그 심장과 폐부에서 지금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질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심장과 폐부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면 거기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생명의 행실이 나오게 되고, 반면 심장과 폐부에 죄로 부정해진 상태가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미움과 저주와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종교 활동이 왕성했던 바리새인의 심장과 폐부에는 사람들 봤을 때는 저 사람 참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의롭다 보여졌지만 예수님 보셨을 때 그 심장과 폐부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던 거예요. 신자가 사람과는 다른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자주 경험할수록, 인식할수록 하나님을 대하고 섬기는 방식이 예전에는 뭐 이런 거죠. 막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것 드리고, 행위 중심적인 예배이기 전에 내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소통으로 전면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종교는 행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종교인 이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접촉과 그분의 영향력과 그분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자꾸 점검받게 되고 관찰받게 되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막 혼나기도 하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막 하나님이 막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남들은 막 칭찬하고 있고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는데 하나님 팔짝 끼고 계신 거예요. 이러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 막 열광하고 있고. 겉으로 나타난 행위나 말 그 자체보다 그 말과 행위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부분 갖고 신자하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야, 너 아까 찬양 잘 부르더라, 야. 야, 너 설교 잘하더라. 너 열심히 했다. 막 그런 거 갖고 별로 말씀 안 하세요. 야, 너 아까 너 마음, 심장, 폐부에 있던 그거 뭐냐? 너 아까 그 사람 대할 때 그거 뭐냐? 사람들은 얘기하지 건드리지 않는 그거를 갖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신자는 더 이상 종교적 열정으로 하나님 만족시킬 생각을 갖지 않게 돼요. 아,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번지수 잘못 찾았네. 사람에 대한 외식과 위선으로 행동하는 걸 점점 미워하게 돼요. 내가 지금 사람 섬겼구나. 내가 하나님 섬긴다면서 사람 섬겼구나. 하나님 섬긴 척했구나. 이거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면 진실해질수록 사람을 대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그 순간 속에서도 내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면 진실해질수록 성도와의 교제나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여전히 내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고 계시고 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보응하신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못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정말 여전히 영적인 어린양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러냐고,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순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그런 신자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두세 사람이 성도가 모이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여요. 왜 안 보여요?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막 기적이 나타난다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신자의 내면과 지성과 의지와 열정, 그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가고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복이 뭐냐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번 이거 말씀 읽어볼 거예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지금은 하나님을 보지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여요. 영적 성장하는 만큼 잘 보여요. 근데 영적 성장을 거듭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 방식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신자는 어느 단계까지 나가게 되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바라보는 방식과 같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심장과 폐부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놀랍게 내가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의 심장과 폐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사랑의 동기와 긍휼과 열정, 뜻,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의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생활에 길들여질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아니 예수님 믿은 지 한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뭐 하래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뭐 하래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받았지만 뭐 하래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래요. 왜요? 마음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뭐래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their loyalty, 충성심은 divided, 나눠져 있대요. between God and the world. 충성심이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있고 세상에도 충성하고 있대요. 그러면 엄청난 역할 갈등에 시달리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이란 의문, 질문, 호기심이 아니에요. 두 마음이에요. 나뉘어진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충성스럽고 세상에 대해서도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유부녀의 내면 상태인 거예요. 한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만 충성된 게 아니고 그 유부녀가 다른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헌신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헌신이에요? 이건 뭐예요? 배신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어떤 죽음이래. 죽음이죠. 예, 죽음이죠. 이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의심이지. 나뉘어진 거지. 부정한 거죠. 정결하지 않은 거죠. 모든 일에 정함이 없고 뿌리 내리지 않은 믿음인 거죠. 마음의 청결한 자의 복을 받았으나 그 복을 미워하고 있는 거죠. 복을 누리지 않고 있는 거죠. 성도의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으면 결국 성도의 행동은 둘 중에 하나예요. 기억하세요?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것을 방치한 결과, 그 세속화된 마음, 심장과 폐부가 부정해진 그 결과가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술로, 손과 발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의 청결함은 포기하고 외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면서 내 정결함을 입증하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위선자요, 범죄자였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욕하고 간통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아내 남편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는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버젓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는 위선자가 됩니다. 이게 1년의 다윗이에요. 1년 동안. 그 마음은 부정해졌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 다윗의 죽은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우십니다. 위선자요 범죄자가 되었으나 다윗이 돌이킬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청결한 자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마음에 청결한 자의 복을 그가 이미 받은 거죠. 그 복이 그에게 효력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효력이 있어서 다윗이 마침내 죽은 양심을 깨닫고 말씀 앞에 회개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위선과 범죄의 길로 가던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탐욕과 악독을 인식하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 다윗한테 야, 너 잘못한 거 알아? 하실 때 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네, 하나님은 순전하세요. 저는 죽일 놈이 맞아요. 이렇게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있어서 그 복이 죽은 행실에서, 죽은 양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죽은 행실을 인식하게 만든 거죠.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과정을 통해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되죠. 성경은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자신의 부정함을 애써 행위로 숨기려는 모습들, 위선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건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고 겸손한 척하는 것, 이것은 마치 의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 환자인지를 어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교수님, 선생님 앞에서 자랑하는 학생과도 같습니다. 바람 피우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가정에 헌신적인지를 어필하는 가정과도 같습니다. 가증스러운 거죠. 교만한 겁니다. 세속을 살아가는 신자가 평생 숙명적으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영적 전쟁의 제1번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여전히 세상과의 내 육신에, 내 탐욕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이 상태로는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두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드린 그 예배는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지닌 예배와 예배자를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마주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에 대해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마음에 있어서 청결함의 복을 누리는 자, 곧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청결한 자의 내면의 복이 어떻게 행동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손이 깨끗합니다. 무죄한 이웃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뜻이 허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 일이 인생의 제일 기준이 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혀가 갈라져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청결하니
그의 지성과 의지가 나뉘지 않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그것은 이웃에 대한 신실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예배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진짜 예배자가 이 땅에 출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그렇게 창조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예요. 내면의 탐욕과 악독으로 인해 절망하던 자신에게 마음의 청결한 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예요. 이렇게 마음의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이 세속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릇 내가 해야 할 일은 두 마음과 싸우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태초 전에 창조하고 싶으셨던, 종말론적으로 영원토록 함께 그 나라를 상속하고 싶은 그 사람. 따스한 교회에 이런 예배자가, 이런 예배자들이, 이런 예배자들의 예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자신의 그릇된 행동과 어그러진 삶의 이유가 바로 이 타락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누가 능히 알리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한평생 살아가는 자들은 얼마나 불행한 자들입니까? 한평생 자기 자신 인생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도덕감에 호소하고, 때로는 세속 철학가의 강연을 보면서 막 감동받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또 결국은 쾌락에 몰두해서 양심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한평생을 허무하게 소비하고 결국 죄로 물든 마음 상태로 살아가다가 내가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면서 마무리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지요. 얼마나 불행한지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인생의 방식을 똑같이 살다가 죽고 심판당하는 운명이었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마음의 비참함을 깨닫는 복음을 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침내 부정해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죽은 양심에서 비롯된 죽은 행실의 삶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결해진 신앙 양심, 곧 두 마음을 저항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난 양심, 그리고 그 살아난 양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살아난 행실. 예전에는 내가 죽은 양심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행실은 다 죽은 거였어요. 주님 보시기에. 아무리 기도, 구제하고 금식해도 그건 죽은 행실에서, 양심에서 나온 것은 다 죽은 행실이었던 거예요. 주님 보시기엔.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과 폐부가 정결해져서 오직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나온 모든 그 살아난 양심에서 나온 살아난 행실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양심, 살아난 행실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결국 신자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어서 청결한 자의 복을 받았음을 감사하는 것이며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기에 한평생 두 마음을 회개하고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날마다 우리의 죽은 양심을 정결케 하고 그 살아난 양심에서 나온 깨끗한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내 심장과 폐부 속에 숨겨져 있던 두 마음 보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두 마음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복되십니다. 정말 복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서 청결한 자의 복. 여러분 이것이 그 청결함이 그 정결함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부족해도 가난해도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 마음의 청결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중심의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 정결해진 양심에서 나온 모든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